예,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러면은 그래서 한글 성경 그냥 충성되고 그 다음에 지혜.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제 이것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충성되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피스토스. 피스토스. 그 다음에 지혜 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누구로 나와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요, 지혜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다. 그럼 누가 함께 할 때에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연합 하나의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충성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양식? 그래서 이제 어디 무슨 공원에서 무슨 밥 무슨 뭐라 그래? 예, 많이 그렇게 막 주면 그게 이제 나쁜 일은 아니고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들이에요. 기독교 예,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하는 일 좋은 일들인데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일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양식도 무슨 양식? 하늘 양식. 예.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주시는 것이 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또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기 나오는 양식은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도 누가 주신 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듯이 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도 주신 것으로 나눠주는 거죠. 예. 주시지 않으면 나눠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 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시면 고린도 후서 9장 8절, 9절, 10절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예, 같으니라. 그래서 흩어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뭘 나눠주셨느냐?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씨와 먹을 양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연보도 또 달라지겠죠. 세상 먹을 것, 먹을 양식으로 갚버리면 내놓는 연보도 뭘 내놓겠어요? 세상 것만 내놓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씨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죠. 나중에. 그래서 무슨 씨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세상 열매를 드렸어요. 그죠? 구약에서도 시토스 밀 알곡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밀을 보니까 한 알의 밀이 어디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이 누구예요? 예. 그래서 한 알의 밀처럼 가기 전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밀의 첫 번째죠. 알고 그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시토스 씨와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 네, 주시는 분이 있죠. 주시는 분이 주셨을 때 주시면 받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혼자 누구와 함께.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지혜 있는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 충성되라고 하는 것이 피스티스. 어떤 존재가 피스티스로 나와요?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예, 마태복음 24장 지나가면서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예, 누구뇨? 충성되고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충성되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피스토스. 피스토스지요. 그래서 4103번이에요. 사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4103번. 피스토스. 충실한, 믿을 만한, 의지가 되는, 확신하는. 예. 그래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4103번 2번부터 쭉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먼저 볼까요? 사전에서요. 바이블. 그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렇게 해서 3장. 고린도 4103. 1장 3절 나와요?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4103번. 예, 쭉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올라가 볼까요? 4장이죠. 1장 9절이네요. 1장 9절. 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하나님부터가 누구로 나와요? 충성. 한글 성경 미쁘시도다가 아니라 뭐예요? 피스티스라고 하신 분이에요.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는데, 맡은 자들이 구할 존재가 누구란 얘기예요? 피스토스. 피스티스. 그럼 누굴 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디모데도 어떤, 디모데예요? 피스토스. 충성되. 예. 그래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군대에서 말하는 충성이 아니고 바로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려보시면 쭉 나와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쭉 나오죠. 살전.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피스토스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피스티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죠. 주는 미쁘사.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피스티스라고 하신 그분이 함께 할 때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24장 내용은 마지막 때 사건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얘기는 바로 누구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눠준다고요? 집 사람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에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보니까 충성되고 칭송되이 여겨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분 안에 있어요. 예. 피스티스, 충성된 그러한 분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지고 보니까 예. 바울도 충성되다 그랬는데 사실은 주님과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나눠줘요? 하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 거지요. 누구도요? 오늘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1장 15절에도 나와요. 미쁘다 피스토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호로고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도 나오지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그래서 보니까 헬라어로 미쁘다 그랬어요. 미쁘다. 한글 성경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피스토스 호 로고스. 그러니까 호 로고스라고 하신 분이 어떤다는 얘기예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충성된 호 로고스라고 하신 분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호 로고스라고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에르코마에 임하셨다고 그래요. 어디에 임하셨어요? 에이스톤 코스몬.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오셨는데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에르코마에 오셨다고 그러죠.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까지는 오시지 않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다고 그랬죠. 거긴 또 앉아 계신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언제 오셨어요? 오신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디모데전서에서는 피스토스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근데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에르코마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어떤 분이다? 피스토스 호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누가 오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피스토스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이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어요? 에이스톤 코스몬. 에이스톤 코스몬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죠. 오늘날 누굴 넣을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어디에 보내셨어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보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이스톤 코스몬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에이스톤 코스몬 그것을 여기도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에이스톤 코스모스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세상에 임하셨다. 어느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래서 인간세 윗상,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공간적인 세상을 다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가리켜서 얘기할 때 세상이라고도 하지만 바로 세상 자체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누굴 얘기를 한다?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누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을 코스모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바울 속에 에르코마에 오신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에르코마에 오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누구다? 누구예요? 바로 호로고스이고 호로고스 자체가 누가 오신 것이다? 파라클레토스. 위로하시는 분, 위로자라고 위로하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속에는 위로하는 존재가 없을 때 이제 위로하는 존재를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위로할 존재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어디로 찾아가요? 어디에 있다더라? 그러면 어디로 가요? 어느 산이라고 그래요? 어느 기도원이라고 그래요? 어느 기도원에 있다더라? 그러면 그 쫓아가.
어느 교회 어디에 있다 그러면 쫓아가요. 어디 쫓아가요? 예. 예전에 안 해보셨어요? 했어요. 예. 안 해보신 분도 있고 해보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테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누구 찾으러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신랑 찾으러. 예. 그래서 아모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 저 바다. 그래서 동에서 북까지 이 바다 저 바다. 그래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해요? 네, 동서남북으로 다니는 것을 이 바다 저 바다라고 그래요. 이 바다 저 바다만이 아니고 동에서 북까지 왔다 갔다 해요. 뭐 찾으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나를 찾으러 동에서 북까지. 그 다음에 바다는 서쪽에서 남쪽까지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찾다가 없으면 산으로 이제 산으로 가겠죠? 산에서 찾다가 없으면 바다로 또 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헤매요. 헤매다가 보면, 예? 헤매다가 보면 지치겠죠? 예. 지쳐 나가 떨어져요? 예.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예. 사방이에요. 예. 그러다 돌아다니는 그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그런 건 아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다니다가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선포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이제 누굴 찾은 거예요? 남편 찾고 보니까 이제 헤맬 일이 없죠. 그래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임하시리라, 사도행전 임하시리라고 하신 분이 바울에게 임하신 거예요. 오늘날 누구에게 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피스토스 어떤 분이에요? 충성되신 분이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 계세요? 누구와 함께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영접하게 된 사람은 누구도 영접이 되느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영접이 되고 보니까 피스토스, 첫 번째 누가 피스토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부터가 피스토스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피스토스, 예수님도 피스토스 함께 오셔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해서 연합되고 보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아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10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다고 그랬어요? 뭘 주신다고 그랬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그 씨와 먹을 양식은 누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소유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예수님 자신이 씨도 되고 양식도 되시죠? 그분 안에 먹을 양식이 다 있어요. 오셔가지고 뭘 나눠주신 거예요? 씨와 양식을 나눠주신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누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목표가 그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예수님은 신경은 어디로 쓰겠어요? 어디 쓰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해서 그분 안에 하나 돼서 그분 안에서 장사한 분량이 이룰 사람이 누구냐? 근본 출생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자랑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피스토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호로고스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은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누구냐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 아무개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자기가 할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 주실 때에, 그러니까 그 사건 속에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면에 아버지 일하시고 주님도 일하셔요. 누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뭐 찾을 것은 많이 있지만 집에서 찾아보세요. 네. 피스토스 앞에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믿음. 다 연결된 단어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엔톨레, 계명이 나누어지죠. 무엇으로? 하나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람의 계명은 그 윗대 올라가면은 사람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엔톨레는 오른쪽 1781번 동의어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781번. 엔텔로. 엔텔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는 계명이죠. 엔톨레. 여기 엔톨레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은 1781번 엔텔로마이 그랬는데, 여기는 엔텔로로 돼 있네요. 원형은 여기 원래는 엔텔로마이예요. 연결돼서 엔텔로라고도 하는데, 보니까 뜻이 뭐예요? 명령하다, 지시하다, 위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은 누가 명령한 거예요? 사람이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나뉘어져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은 그 사람이 사람에게 계속 대대로 내려주는 것을 계명이라고 명령했다고도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유전이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전.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이에요. 그것을 장로 유전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은 무슨 유전이겠어요? 하나님의 유전이 되겠죠. 하나님의 유전은 시작이 누구로부터 계속 내려와요. 그렇죠? 시작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사람의 계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가르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마태복음 명령하다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오직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그랬죠. 명령하신 대로, 헬라어로는 엔텔로마이. 그래서 명령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엔톨레 계명들을 예수님은 지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계명에서 우리가 1785번 사전에서 1785번 엔톨레 명령, 계명, 훈령 그랬는데 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죠. 작다고 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또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버리면 작다 그러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예, 받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가서야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시험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예, 그래서 유전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계명을 유전처럼 계속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19장 17절에서 보니까 16절 이하에 부자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에요.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럼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부자라고 했는데 무엇을 지켜서 나온 무엇을 가지고 있는 부자냐 이거예요. 세상 부자 얘기예요? 세상 뭐가 있든 없든 여기서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그 사람의 계명으로 지켜서 나온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라. 다 줘버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러죠. 뭐가 있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면 그 보화 가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떠났어요. 떠나고 돌아왔느냐 안 왔느냐는 싹 가려져 있어요. 일단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떠났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놔두세요. 빨리 가시네요. 집에서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어찌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누구다? 오직 한 분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얘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뭐 했다고 그래요? 계명을 또 다 지켰다고 그래요. 무슨 계명?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계명이에요. 구분이 되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지켜서 나온 것으로 부자였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죠. 사실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주고 따르라고 그랬는데 떠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 중에 사도 바울도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죠. 무슨 부자? 이제 세상 부장만 생각하겠어요?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사도 바울도 뭘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계명. 계명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얘기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끼리 인정했다는 얘기겠죠. 누구를? 바울을, 사울을. 근데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배설물. 한번 가볼까요? 네. 빌립보서 3장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다 멸망할 존재들이라고 아주 싸잡아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그 속에 있을 때는 심지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나올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누굴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옛날에는 옛날에는 뭘 자랑을 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나오죠.
예. 그러나 그래.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 중에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래에 있을 때도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 바울을 보면은 바울 앞에 서면 자기들끼리도 그래서 보니까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네. 그러나 그랬죠. 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네. 그래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다가 뭐예요? 다가 판타 헬라어로 볼까요? 다가 뭐예요? 타우타 다음에 판타도 나와요. 그 다음에 올려보시면 타우타만 나올 때가 있고 타우타 판타라고 나올 때가 있고 타우타를 판타라고 할 때가 있고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나오는데 판타가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모든 것을 판타라고 그랬는데 판타들을 어떻게 했다? 해로 여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뭘 하신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그랬죠? 회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판타들은 어떻게 하고요?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는 판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뭘로 부자였었어요, 옛날에? 이러한 판타들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연결해서 모든 판타들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8절 연결해서 9절에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것 사람의 계명으로 지켜서 나왔던 모든 판타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버렸다고 그래요. 8절에. 그렇죠? 뭐까지 여겼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판타들을 잃어버려도 되죠 이제?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김은 누굴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켜서 난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그러면 이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계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무슨 계명이 있어? 무슨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을 지켰던 그 지킴 열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사느냐. 그래서 사람 올라갔더니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럼 첫사람 아담부터가 누구 말씀을 듣고 원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선악과 사탄의 말을 받은 결과 이제 계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계명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계명이냐? 출처를 보니까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계명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래서 이제 계명을 새로 주신 거예요. 다 같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런 말씀들은 누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요. 가론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나누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굴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전에는 이름을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라. 이름을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계셨느냐? 그냥 예수 그러면 그냥 예수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 잘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래서 어제는 언제고 오늘은 언제냐?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풀리지 않으면 어제도 안 풀리겠지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예. 그래서 오늘 하면 오늘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간? 24. 사람들이 24시간으로 풀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오늘날이냐?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사건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의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의 장로들과 너의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을. 언제요? 오늘날 그랬죠. 오늘날 그러면은 오늘날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오늘날이냐? 구약 한 칸 내려볼까요? 10절.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오늘날 히브리어로 하욤하제. 보니까 하욤이죠. 네. 그러니까 하는 관사고 욤이에요. 욤. 그래서 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이라고 그랬는데 날이라고 하는 단어도 되고 오늘날도 되는데 보니까 그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날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한글로 다시 볼까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오늘날이냐?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12절 보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예.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래서 조금 전에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오늘날 누굴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는 때가 언제예요? 오늘날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건이 언제 이루어져요? 네, 오늘날 오늘날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썼죠. 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그래요. 근데 여기 말씀을 출애굽기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그래서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바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날이냐 보니까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때가 오늘날인데 그 오늘날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그 오늘날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그래서 언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느냐? 언약을 지키라고 그러죠. 언약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자기들이 지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킬 수 있나요? 없죠. 영원히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마라.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영원히 존재하세요? 누구?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히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지키시. 언제까지? 영원히 지키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언제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건을 얘기를 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계명을 언약을 얘기를 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어디다가?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안에다가 세우겠다고 그래요. 무슨 집이냐? 그래서 집 하면 우리는 이제 바로 연결되죠? 어디? 고린도전서로 먼저 가실래요?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예, 콜론. 구절 어? 됐어요?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사람을 집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계신 집이었어요? 하나님.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 집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집이니라. 그래요. 히브리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볼까요? 연결해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로 나와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있던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성막. 예, 성막 성전이었어요. 성전 안에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은 어디서만 입어야 돼요? 성전 그 안에서만 입는 거예요. 나올 때는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또 어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디에 안 들어가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는 안 들어가셔요.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서에는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셨는데 바로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예, 하나님의 온 집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충성을 했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온 집은 예, 어느 집이죠? 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다시 한글로요. 예. 저는 누구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예. 그래서 집을 지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다. 무슨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온 집이죠. 그래서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이 뭘로 바뀌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 그래서 집이 뭘로 바뀌었어요? 만물. 만물로 나오죠, 만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만물, 집이 만물인데 만물이 집으로 나왔을 때 만물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 종으로 충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이 바로 만물 모든 예, 만물을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을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의 집이라. 예, 하나님의 집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집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다고 하나님의 집은 누굴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물, 판타로 얘기를 했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집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요.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